저는 현재 해군 교육사령부에서 복무하고 있는 정희찬 목사입니다. 이 시간 귀한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목사들이, 군목들이요, 이제 군대에서 종교활동,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지는 않고요, 저희도 교육을 합니다. 어떤 교육을 하냐면, 인성교육, 아니면 사생관 교육, 그런 교육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저희 육해공을 막론해서 저희 군종병과에서 주목하고 있는 교육 중에 하나가 바로 회복탄력성 교육입니다. 혹시 회복탄력성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생소하실 거라고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 교육을 저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교육 들으면서 처음 듣게 된 개념인데요. 회복탄력성이란 무엇이냐? 어떠한 사람이 이제 역경과 어려운 일들, 고난을 만났을 때에 마음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처지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 그것을 이제 길러주는 것이 회복탄력성 교육이에요. 특별히 이것이 미군에서 개발이 처음 되었는데요. 미군들은 지금도 사실 전투 현장을 많이 직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전투 현장이라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군인들이 많이 무너지고 쓰러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퇴역한 이후에도 소위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인해서 이제 회복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미군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바로 이 회복 탄력성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장병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며 그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고 강화시켜주는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론은 ABC 이론이라는 건데요. ABC 이론이란 건 무엇이냐? 이제 A, adversity라고 해서 역경과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선행적인 사건을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과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B, belief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 아니면 신념, 우리의 생각이 어떻느냐에 따라 C, consequence라고 해서 우리의 결과가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간단하게 우리가 익히 아는 쉬운 예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밖에서 한여름에 이렇게 너무나도 운동을 하셨다든지 이렇게 뜨거운 태양빛을 쬐다가 너무나도 목이 마르고 땀이 줄줄 흐른 상태에서 이제 댁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이제 테이블에 물이 컵에 반이 들어있습니다. 그때 같은 이 상황 속에서 A라는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죠. 누군가는 어떻게 생각하죠? 야, 컵에 물이 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B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짜증이 나고 그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반대로 같은 선행적인 사건을 만났지만 이것에서 야,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게 너무나도 익히 아는 이야기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복탄력성을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강화하는 이유도 우리 국군 장병들이 마주하는 사실 수많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전투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함정 아니면 격오지 또 저 외딴 곳에 가게 되었을 때에 마주하는 문제나 어려움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회복하여서 건강한 군생활을, 또 더 나아가서 전역한 후에도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살펴보면요, 같은 선행적인 사건은 역경과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은 14절에서 17절까지밖에 읽진 않았지만 더 깊은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8절부터 살펴보아야 하지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람 군대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잡기 위해서 매복을 합니다. 그래서 들키지 않게 숨어있고 매복을 하는데 그때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공격을 하고 매복을 알고 있는 듯이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은 분노하고 화가 나죠. 이거 분명히 우리 중에 이 간첩이나 첩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의 이 작전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면서 신하들을 다그칩니다. 그때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아니라 저 도단성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작전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서 이스라엘 왕이 우리의 그런 작전과 매복에 대응하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아람 왕의 첫 번째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작전이 줄줄 세워 나가고 있는 그 구멍을 막는 것이겠죠. 그러니 다급하게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러니까 밤에 갔다는 것은 굉장히 긴급하게 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또 아무도 모르게 또 방해받지 않으려고 그 도단성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도 많은 군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이제 Great Army라고 되어 있습니다. Great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수가 많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또 훌륭한, 또 위대한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도 많을 뿐더러 정예 중에 정예인 군사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왕은 그들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15절 말씀에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리고 이렇게 반응하지요.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은 절망합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살 수 없어요. 우리 망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하지요? 이어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그 사환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절망하고 절규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죠.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리사와 사환을 가르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ABC 이론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회복 탄력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선행적 사건을 바꿀 수 없으니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신념을 바꾸는 것이 이제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삶의 행복과 회복을 이끌어내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사환과 엘리사의 차이는 바로 믿음의 차이인 거죠. 신념의 차이인 거죠.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어떤 생각과 신념의 차이입니까? 엘리사가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있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눈앞에 보이는 펼쳐진 문제와 적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17절 말씀을 저는 보면서 굉장히 왜 이 말씀을 넣으셨을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이해 안 가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산에 가득하여. 사실 이 산에 가득하여라는 말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빼고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렀더라.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이 괜찮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산에 가득하여라는 말씀을 넣으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저도 모태신앙이고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요. 어릴 때부터 교회학교를 다니고 또 저도 전도사를 하면서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을 때는 몰랐는데 이 말씀 묵상하고 보니까 이 산에 가득하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는 뭔가 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 이미지로 저는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산에 가득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산에 가득할까? 궁금해서 제가 이 도단성의 지도를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글에 한번 이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구글 어스 이런 걸 들어가 보시면은 구글 맵이나요. 그래서 텔 도단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의 이제 도단성이 있었던 모습이 그곳의 지형이 나오는데요. 이 도단성은 어떤 곳에 위치한 성이었느냐? 평지 한 가운데에 이제 자그마한 언덕이 올라와 있어요. 그 언덕에 세워진 것이 도단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요. 그 도단성, 그 평지 한 가운데에 도단성이 있고요. 그러면 아람 군대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 도단성을 두르고 있는 평지에 있었겠죠. 그런데 그 평지 너머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평지를 에워싸고 두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산이라는 거죠. 그 지도를 보았을 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구는 분지 형태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도단의 지형과 지도가 어떤지를 얼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도단성이 있고 그 주변에 평지가 있고 그곳에 아마 아람 군대들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산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익히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에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산에 가득하여라고 분명하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볼 때는요, 사환과 같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돌파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고 절규하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낙담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망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사환과 같은 반응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지만 그 문제를 에워싸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엘리사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앞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군생활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가운데에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문제와 어려움들과 괴로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 그 문제를 소나기에 쥐고 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엘리사처럼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하박국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하는 그 찬양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네, 제가 그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요. 저의 지난 군 생활에 그리고 또한 제가 우리 장병들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임관할 때에 저도 초임지를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주어진 초임지는 4군데 중에 한 가지였어요. 저희가 해군이지만 저희가 해병대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초임지는 보통 저희가 해병대로 많이 가는데요. 해병 1사단에 포항 2명이 갈 수 있었고요. 또 포항 2사단에 강화도 1명 갈 수 있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연평도로 가는 거였어요. 그때에 이제 23년 7월에 제가 임관을 하는데요. 제 아내는 23년 10월에 저희 쌍둥이를 출산할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나 제 아내나 또 저희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장모님이나 모두 기도한 제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제 고향이 부산 영도입니다. 그리고 저희 처가는 이제 김해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가까운 포항으로 가면 좋겠다. 4명 중에 2명, 그러니까 50%의 확률로 갈 수 있으니 하나님 포항으로 보내주십시오. 모두가 기도했습니다. 혹시 어디로 가는지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하나님 참 얄궂으시게도 저희를 연평도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연평도로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죠. 또 제가 딱 가자마자 물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훈련하고 배웠지만 또 가서 직접 적용하는 건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또 저희는 육군에서 보통 훈련을 받거든요. 근데 간 곳은 또 해병대니 조금 다른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유격 훈련을 한다고 해서 위문을 가겠다. 이제 담당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 소관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데다가 연락하라. 알려주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좋게 통화를 끝냈는데 통화 너머로 들리는 마지막 한마디. 네,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에이씨 이런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참 많이 어렵더라고요. 내가 나 좋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위문하고 또 가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문제였죠. 저를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연평도로 떨어진 것도 참 마음이 안 좋고 더군다나 그래서 아내는 출산 준비 때문에 이제 들어오지 않고 떨어져 지냈거든요. 나 혼자 그 연평도 외진 곳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문제가 에워싸고 있는 거죠. 아람 군대들이 저를 에워싸고 힘들게 합니다. 저도 사환처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 못하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함께 한다는 말씀을 더해주셨습니다. 힘들어하면서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제 앞에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때야말로 저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연평도 나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떨어져서 못 삽니다. 우리 정말 어떻게 살아갑니까? 죽겠습니다. 하나님, 또 왜 내 모든 이 활동을 주님 막으시는 것 같습니까? 나 이대로 못합니다.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죽겠다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죽겠다고 이야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고, 주께 있다고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저의 군 생활의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요. 또 여기에 와서 지금 이제 해군 교육사령부로 와서 제가 수많은 장병들을 만나게 되죠. 매 기수마다 1000여 명씩 이제 해군으로 병으로 입대합니다. 또 분기마다 한 300여 명 정도 되는 이제 부사관들도 입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수많은 병들과 또 부사관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우리 앞에 문제와 어려움들이 분명히 군생활하면서 있을 거지만 그것들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것 없다. 여러분들은 그저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는 고백, 그 고백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저는 그 이야기들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뛰어나신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훈련병들을 만나면서 훈련병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목사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냐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 너희 맛있는 맛집 가면 그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싶잖아. 마찬가지로 나도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아니까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아니면 명예가 권력이 아니면 뭐 쾌락이나 게임이나 뭐 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행복은 가짜 행복이고 잠깐의 행복이다. 반쪽짜리 행복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지만 그것이 없어지면은 우리는 바로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돈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없을 때 불평, 불만을 하게 됩니다. 권력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권력이 낮아지면요, 행복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그것은 가짜 행복이다.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든 부요하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어떤 상황이 처하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도 그렇구나 하면서 그럼 나도 그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진짜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을 만나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라봐야 할 것은요,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가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저 고난과 역경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것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 또 그것을 통치하시고 그 모든 것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동광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향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고개를 숙이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아람 군대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군성교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것은 바로 우리 육해공 해병대 모든 국군 장병들이 그들이 마주한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계신 하나님, 그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해군은요, 더더욱 물론 육군 공군만큼 이제 거기도 당연히 힘들고 어렵지만요, 그 어느 곳보다 사실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함정을 타는 수병들이나 우리 장병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출동을 나가게 되면 1, 2주 이렇게 출동을 나가게 되죠. 그러면 바다 망망대 그곳에서는 핸드폰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한 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그저 주어진 일을 하면서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보게 되는 것은 내게 주어지는 문제와 어려움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수병들이 또 우리 모든 해군의 장병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그보다 크신 하나님, 그 바다를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우리 군 가족들도 사실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출동 나가면 길게는 1, 2주에서 길게는 진짜 한 달까지도 출동을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에 이제 아내 없이 남편 없이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분들도 외롭고 힘들고 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마주하고 직면하고 계시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그런 아람 군대들이 있으시겠지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모든 육해공 해병대의 모든 장병들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왕의 왕이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고 수호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모든 군성교회의 활동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저를 비롯한 모든 우리 군성교회에 힘쓰시는 분들이 함께 나아가려고 하니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며 함께 발걸음 맞춰 우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주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또 우리를 애워싸고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들, 아버지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며 때로는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 문제가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모든 문제가 주님 손안에 있음을 주님은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죽겠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군다나 함정과 격오지에서 지금도 밤낮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우리 해군 해병대의 장병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육군과 공군의 모든 장병들, 국군 장병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그들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의 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장병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광교회의 군성교를 향한 마음과 사랑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동광교회 성도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우리 군성교를 위해 기도하고 또 마음을 쓰는 이때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동광교회를 통하여 더 큰 군성교회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는 모든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문제 중에 문제,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